저희 장모님이 이제 지금 연세가 좀 되셔서 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은 뭐 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손녀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손녀들이 넷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아이들 이름을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냥 다 넷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신 바 되신 분이세요. 성경책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77억의 인구의 사람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걸 다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책에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한 3만 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책은 5천 명이라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입에 익은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렵다. 그러나 성경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자꾸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부를 때 모르는 이름인데 이름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아, 내가 잘하는 이름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 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왔냐? 그리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엘드아살과 이다말 자손이 있는데 아론 자손의 계열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론 자손의 아들들은 나단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어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주의 일을 잘 맡기게 됐어요.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그 섬기는 직분은 왜 이 사람들에게 맡겼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맡겼냐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마리가 이들에게 맡긴 것은 이들이 그 제사장의 후손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섬기는 직분을 잘 맡아서 관리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영적인 지도력도 상당히 뛰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론 자손의 그 후손들을 통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다 맡겼더니 아주 잘 관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100배의 믿음이 더 좋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보다 더 100배나 더 많이 알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성령이 더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일을 아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더 열심을 다해서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보다 더 바르게 감당하는, 더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이렇게 맡겼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분이 다윗이 잘 섬기고 싶은데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그 섬기는 직분을 잘 맡겼다. 그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기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맡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조직을 해서 규모 있게 조직을 잘해서 진행한 것을 풀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직분 맡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각종 직무를 잘 맡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라의 영적인 기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맡겼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 가운데 큰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유명한 기업이 삼성 기업 아닙니까? 또 LG도 있고 또 하나토탈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 삼성 기업의 이제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한테 이건희 회장님한테 삼성을 맡기면서 이 기업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 거예요. 이 기업체가 더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 거예요. 나보다 좀 시원찮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님도 아들에게 또 이재영 회장님에게 맡길 때 우리 회사가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 거예요. 더 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직분을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가지고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더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은혜를 갚을 길이 다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도 요즘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더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잘 전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더 잘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그 음성대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돼요.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듯이 말이죠.
솔로몬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그 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다 전달이 돼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더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5절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제비 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중간에 끼면 은혜가 안 되는, 인간의 욕심이 끼고 인간의 사견이 끼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저 자리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 자리 맡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맡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일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명하신 규례대로 또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새해가 되기 전에 뽑을 때 서로 회장님 안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사람들 다 이 명단을 가지고서 제가 제비 뽑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뽑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일해서 복을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어지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비 뽑으니까 회장 되셨습니다. 네,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분이 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멘. 여호와의 규례대로 참 제비 뽑는 게,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는지 말이죠. 또 꼭 필요하신 분이 딱딱 되시더라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복을 다 주시더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더 느껴요. 여러분, 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대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내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그 소에다가 그 달구지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옮겼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이걸 쉽게 옮기기 위해서 하다가 소가 말이죠, 막 뛰니까,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이 법궤가 쓰러질까봐 손으로 탁 받쳤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웃사가 죽었잖아요.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름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면은 될 거를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도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이니까 한 30년도 넘었네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러 가겠어요. 그런 경험은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이.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를 하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낚시 밥을 잘 거기다가 해야 고기가 뭅니다. 낚시밥을 잘
거기다 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분은 말이죠, 그냥 고기 잡겠다고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고기 잡겠다고 막 바닷물을 치니까 고기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원칙을 어기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고기가 있을 만한 깊은 곳에 가서 거기 이렇게 수초들이 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들여놔야, 그래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고기가 잘 나오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칙을 어기니까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있어요. 사업의 원칙. 그 원칙을 다 배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명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규례대로 제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 레위 자손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들은 영적인 공동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하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다른 일을 자꾸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잘못된 생각 가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제거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 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회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명 정도. 전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1000만 명이라고 보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100만 명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의 종들, 레위 지파,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또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죄된 것은 다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르게 주의를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가 변화될 때 대한민국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